무사히 제일 더운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더위를 지내고 왔습니다. 1950년 8월 19일 날 서울이 최고 기온이 36.9도였답니다. 전쟁이 났던 그 해에 서울이 36.9도로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그 뒤로 44년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가 1994년 7월 24일 날에 서울이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39.6도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태풍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태풍을 평소 같으면 기다린다기보다 태풍이 온다고 하게 되면 염려를 하는 것이 보통 생각인데, 너무 덥다 보니까 태풍이 좀 왔으면 하는, 좀 감수하고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몇십 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처럼 더운 여름을 겪다 보니까 그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 영적인 미래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9.6도조차도 우리가 죽겠다 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데, 우리 영적인 미래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모든 판결을 내리시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 영적인 그런 문제를 한 번쯤 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를 이야기하는데, 갈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호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십 킬로 정도 이렇게 긴 그런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 해도 할 만하죠. 그런데 이 바다 갈릴리 지면에서 이 본문의 상황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들었던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쭉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잡아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10,000명이라고 하는 무리가 한 사람을 보고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역사를 바꾸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던 그때에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였어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아마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한 사람이 1년 내내 벌어도 벌까 말까 하는 돈, 굉장히 큰 돈, 그 큰 돈을 가지고도 이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그 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뭐 좀 없겠냐 하고 하니까 안드레가 있기는 있는데요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 한 아이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아이가 아무리 뭐 배부르고 먹게끔 가져왔다고 해도 뭐 떡 5덩이가 얼마나 컸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하고는 축사하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식사 전에 기도죠. 그러면서 떼어서 나눠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에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먹을 것이 해결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건너편에 가 있는 곳까지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말은 왜 떠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앞뒤의 문맥이 맞지를 않는 말씀이에요. 기껏 예수님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니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어떤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보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역사를 통해서 너희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한테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떤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다라거나 큰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보는 시각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 자체에 시각을 두고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어서 이적이란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단순하게 그 이적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가장 깊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더 한결은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적이 아닌 표적으로 일으키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들의 욕구가 채워진 것을 위해서 왔고 그 욕구가 채워진 것을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꼭 영적인 것만을 맞추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인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의 배경이 지금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 물론 완전히는 아니죠. 여전히 그늘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도의 문제는 나눔의 문제이지 전체가 모자라서 지금 굶고 있는 세대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야 했어요. 밥 먹듯이 굶어야 될 만큼 가난했던 그 시대였고, 그러니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딱 못을 박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굶고 있고 내가 배고파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대단히 잔인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절박한 사람을 향해서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나를 따라온 것이 그 단순하게 너희의 양식을 위한 것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너희가 먼저 알고 인식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선권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이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급하고 절박한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범죄의 문제 다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양보가 없는 성경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영생을 얻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메시아이신 당신의 너희들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아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무엇일까요? 31절에 그들이 바라는 표적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백성도 절대로 양보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이 31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니 예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모세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줬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빈들에서 그거 먹고 그것 좀 더 먹겠다고 찾아온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 얘기예요.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절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말은 잘 안 듣는 세상에 요즘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도들이 그대로 듣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말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항상 오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려서 따르죠. 가려서 순종해요. 어떻게 자기 변명에 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도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들은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도 먹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세요. 그 떡에 대해서 그것은 모세가 주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떡 자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찾는 떡에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에 결단코 양보를 하지 않아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합쳐지지 않는 두 가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 팽팽하게 맞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제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떡도 좀 줘가면서 서서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들의 요구에 이만큼도 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절은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정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걸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떠나갈 걸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진리는 진리대로 단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진리만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진리이지 예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 고집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누가 감히 예수님만큼 완전한 그런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 앞에서 묻고 끝없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리고 흩어지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본문에서 결론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린 것 같았던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는 역동성을 가지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다 작다의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본질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싶고 조금만 이렇게 해주고 나면 금방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어쩌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과 끝없이 이 본질의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은 아마도 저일 것입니다. 끝없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본질의 문제에 우리의 시각을 옮기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돌아보심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앞뒤의 문제예요. 앞뒤의 문제.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떡 한 덩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절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절박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양식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역사가 그 뒤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본질이 회복되고 가치가 정립되고 그 길에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처럼 각자의 절박함이 있고 각자의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며 그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또한 함께 더불어 바라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